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제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과 싸움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이제 구체적인 싸움의 그 계획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과 싸울 때에 매복할 것을 명령을 하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매복해라 말씀을 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말씀, 모든 일도 의롭고 진실한 말씀이고 진실한 일이죠. 거짓이 없는 말씀이고 거짓이 없는 행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니고 거짓말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은 지극히 공의롭고 선하며 진실하고 의로운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근거에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아이성 사람들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먼저 답변을 하자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매복할 것이면서 매복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아이성 사람들을 직접 속인 것은 아니죠. 두 번째로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계획을 이제 실행한 것이고, 세 번째로 답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성 사람들의 부주의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성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성에서 나갈 때
성에 반드시 그 성을 지킬 만한 군대를 이렇게 남겨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성 그 사람들의 부주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도 완전한 답변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의로우시니까, 진실하시니까, 당연히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하심, 역사, 또 말씀은 진실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거짓이 없죠. 그러나 사람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시원하진 않죠.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전적인 타락 교리가 참으로 진실되고 바른 그러한 아주 정확한 그러한 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확인하게 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죠. 이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패성,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아담의 전인격이 이제 그 죄로 오염되었죠. 그래서 부패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책임과 부패성이 아담에게만 이제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전가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모든 후손들이 육신과 영혼이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이제 모든 부분, 모든 것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죠. 인간이 악마와 같이, 사탄과 같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전인격적으로 전체가 이제 육신과 영혼이,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그 인간 자체가 이제 전적으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가 된 거죠. 이것이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에 있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에서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도 사실 타락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남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처럼, 패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속여서 유인하는 거죠. 그리고 유인해 놓고 매복시켜서 그 유인한 그 적군들을 이제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전쟁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스포츠가 공정한 그러한 게임입니까? 공정한 것, 스포츠가 공정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스포츠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상대방이 모르게 감추고 또 이렇게 속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갈 것 같이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버려서 수비수를 제치고 이제 골을 넣고자 하는 거죠.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공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그 공이 타자 앞에서 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니면 위로 아래로 이렇게 변화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구처럼 보이게 하면서 결국은 변화구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타자들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 게임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운동 경기가 그렇습니다. 그 모든 운동 경기가 그 속임수를 쓰지 않는 운동 경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이 이러한 부패성 위에서 이제 지어진 거죠.
그 부패성 위에서 전쟁도 하는 것이고, 부패성 위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는 것이죠. 그 부패성 위에서 이제 인간들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정직하게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적군을 속이는 계획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문제이고 인간의 모든 그러한 삶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전쟁에서 속이는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갖고 거짓말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짓의 그 위에 기반을 쌓고 서 있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거짓말 했다고 정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정직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다. 스스로 이렇게 의를 행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모르는 거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가 타락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게임을 할 때에, 야구를 할 때에 투수가 타자를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하나님도 속이려 하는 악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서 이제 부패되어 있어요. 그 오염되고 부패된 위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고 공을 세울 수 있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은 내가 한 일이라서 내가 상을 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지 정말 내 스스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절부터는 이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가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 돌로 제단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것은 인간의 고안이 침투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인간들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가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믿고 따르는 것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곳을 지정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솔로몬 때에 가서야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라,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성전에서만 반드시 공적인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에 한 500년 전쯤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이 그 성전 세울 곳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단은 임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신명기 11장 27장에서 명령한 대로 그림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낭독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진실로 아멘하고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아마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다 진리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아마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겪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지 않는 부모들이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정복 전쟁을 바로 직전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이제 들어가서 그들을 칠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아간이 어김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쟁에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진실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저주를 이제 징계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될 때 그들은 중심으로 아멘 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실행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진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진리를 들어야 진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 진리를 스스로 유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은 진실로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진실로 말씀하신 대로 저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아멘하고 화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그들이 다짐을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이렇게 사사기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년이 지나자마자 이렇게 자기들이 고백한 것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게 되는데 30년이죠. 30년 지나자마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진리를 유지할 수도 없고, 그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인간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붙들어 주셔야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셔야만 인간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마음에 새겨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속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게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이제 멸망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사탄이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 속일지라도 우리는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삶 속에서 거짓이라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 살도록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